2023년 9월 14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103번째 개송, 천의장 이게 네 번째 개송인가요? 그것도 6월 15일 날 공부한 내용인데 그때는 개송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세 개의 개송이 이제 유사한 개송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군가 전투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을 이길지라도 단 한 명 자신을 이긴다면 그가 정말로 전투에서 이긴 최고의 승리자이다. 요 사하삼 사하세나 상감의 마누스의 지네 액간자 제야마 아따남 사웨 상감 마 웃다모 이렇게 되어 있죠. 100만 명의 사람을 이긴 이란 단 한 번의 교전으로, 단 한 번의 이 전투로 1000명의 천을 곱한 즉 100만 명의 군대를 정복하여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전투에서 최고의 정복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100만 명을 이겼다 하더라도요. 뭐 하루에 100만 명을 이기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죠. 그죠? 뭐 고구려 시대 때 뭐 수나라 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뭐 을지문덕 장군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나라 당나라와 싸워 이긴 고구려 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 이겼으니까 100만 명이 왔다면 100만 명을 이겼겠죠. 자, 그런 사람은 이제 최고의 정복자는 아니다. 단 한 명 자신을 이긴다란 밤에도 낮에도 내적인 명상의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내적인 명상의 주제, 내적인 명상의 주제가 아자띠까 깜마타남 이거예요. 내적인 명상의 주제. 우리가 각자 수련하고 있는 명상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또는 명상하면서 삼마산토 생각한다는 말은 이거를 명상한다는 말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탐욕등과 같은 자신의 번뇌를 정복함으로써 여기에 탐욕등이라고 나와 있죠. 로빠 아디 낄레사 자예나 그러니까 탐진치 이 세 가지 근본 번뇌 플러스 알파들 보수적인 번뇌들을 정복함으로써 자예나 이김으로써 그다음에 자신을 정복할 사람 아따남 지네야 이제 옵타티브를 써서 정복할 사람 정복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정말로 전투에서 이긴 최고의 승리자이다. 그가 정말로 전투에서 이긴 최고의 승리자란 전투에서의 정복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전투의 선두에 있는 군인이고 그 다음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뛰어나다. 선두에 있다는 말은 이 상가마 시사예요. 맨 앞에 있는 요다. 요다가 이게 무사거든요. 워리어. 이게 불교 수행자를 이 워리어에 비유를 해요. 전사, 무사. 그런데 그 적은 밖에 있는 적군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번뇌들이다. 이런 뜻이죠. 뭐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는데 한번 그래서 전투, 무사, 요다라는 말, 그다음에 전투는 상가마 함께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니까 이걸로 한번 찾아봤더니 무사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요다, 지와 수타. 그러니까 싸움을 해서 지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용병이죠.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뭐 와그너 용병들. 사람들은 싸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불교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삿된 직업 중에 하나가
용병이 되는 일인데, 타인을 죽임으로써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사건이 생기니까 오계를 깨는 첫 번째에 해당하니까 이 경전의 앞부분은 이제 진짜 무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5종류의 무사가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자, 첫 번째만 보면은 어떤 무사는 코끼리나 말 발굽에 차여 땅에서 올라오는 자욱한 먼지만 보고도 주저앉아 버리고 헤매고 자제하지 못하고 전쟁터로 돌진하지 못한다. 여기 어떤 무사는 이러하다. 비구들여 세상에는 이러한 첫 번째 무사가 있다.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네 부류의 무사는 이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무사들이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싸워서 이기는 무사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무사는 써놨으면 좋았을 걸 빼놨고요. 나중에 무사경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자,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세상에는 5종류의 무사에 비유되는 인간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이거는 이제 무사에 비유되는 인간인데 수행자들을 말합니다. 특히 출가한 비구 스님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욱한 먼지만 보고도 주저앉아 버리고 헤매고 자제하지 못하고 청정범행을 지키지도 못하고 공부지음에서 나약함을 드러낸 뒤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삶으로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간다. 자욱한 먼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무사에 비유되는 인간 이제 앞에 나온 말이고, 12번째 절에는 비구는 자욱한 먼지도 견뎌내고 깃발도 견뎌내고 함성도 견뎌내고, 이거는 이제 깃발과 함성은 적군이 보여주는 깃발과 함성이죠. 부처님 당시 때도 전쟁할 때 깃발을 세우고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전쟁했던 것 같습니다. 깃발을 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함성을 지르는 것도 우리가 너네들보다 훨씬 더 많아 하고서 함성도 지르고 막 북도 치고 온갖 소리를 다 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깃발을 보고 함성을 들으면서 적군의 사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견뎌내고 적과의 격돌도 견뎌낸다. 그는 그 전쟁에서 이겨서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그 전쟁터를 평정한다. 무엇이 그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가 하고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이제 비구가 이제 무엇과 싸우는가 하는 얘기예요.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집으로 간다. 이게 홀로 있는 거죠. 이제 까야 위웨카, 몸을 대중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혼자 있는 겁니다. 그곳에 여인이 다가와서 가까이에 앉고 가까이에 눕고 껴안는다. 여인이 와서 유혹을 한다는 얘기죠. 그는 여인이 가까이에 앉고 가까이에 눕고 껴안더라도 그것을 풀어내버리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되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간다. 여인이 홀로 있는 스님 옆에 와서 이렇게 유혹하는데 그것을 풀어내버리고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다시 그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초소를 의지한다. 이제 사람이 오지 않는 더 외딴 곳에 가서, 그래서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다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이 두 가지 자세예요. 다리를 이제 가부좌를 튼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가부좌 하는 것인데, 요즘에 결가부좌하고 수행하라면 결가부좌 자세 만들다가 시간 다 가니까 좀 반가부좌를 하든지 평좌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고, 대신에 방석을 약간 높이, 엉덩이를 높이 하면은 이제 상체가 바로 서니까 상체를 고추 세우고, 이게 가장 핵심적이에요. 상체를 고추 세우는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파리묵감, 사띠, 우빠따, 빼뚜와 하고서 이렇게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면이라는 것은 파리묵하는 이 입주위라는 말도 있으니까, 입주위라는 말은
코끝에, 인중 부위에 이렇게 해석해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수행 주제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자해명상을 한다 그러면 자해명상의 대상에 사띠를 두고 마음 챙김을 확고하게 하는 거죠.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 명상의 주제, 들숨 날숨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이렇게 앉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앉아서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문다.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이게 아까 여인이 와서 만약에 옆에 누워 있다면 이제 성적인 욕망도 이 욕심에 되게 들어가겠죠. 이 욕심은 이제 까마찬다 하니까 눈, 귀, 코, 혀, 몸, 오간을 통해서 쾌감,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오운이라는 세상, 내적인 오운으로서 내 몸과 외적인 오운으로서 타인의 몸과 마음 전체를 말하죠. 그래서 롭게 세상에 대해서 할 때 항상 칸다 롭가라고 얘기합니다.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이 중생들, 인간이라면은 자신의 몸과 마음, 우리가 부정관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그런 애착,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것이 확장되면은 타인의 육체에 대한 욕망도 내려놓는 것인데, 그러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관문이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자, 이게 이제 5가지 덮개를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의와 성냄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이거는 분노입니다. 앞에는 욕망이고 두 번째가 분노예요. 삼독심으로 말해도 탐심과 진심이에요. 악의와 성냄을 만약에 이게 일어난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치 않는 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 화를 제거하지 못하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악의와 성냄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악의와 성냄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는 마음으로 악의와 성냄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거니까 모든 생명 안에는 자기 자신도 당연히 들어가죠. 화를 밖으로 내면은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 화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욕쟁이 경에서 욕쟁이 바람은 부처님한테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했을 때 그것을 음식에 비유해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서로 간에 음식을 차려서 상대방에게 먹어라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욕을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상대방이 욕을 해가지고 음식을 차려놨어요. 먹고 나도 음식을 상대방이 차려줄 것인가? 음식은 좀 좋은 표현이고 청정도론에서는 불덩이하고 똥으로 비유를 합니다. 불덩이를 맨손으로 잡아서 상대방에 던지고 또는 오물을 집어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에 떨어져요. 그 사람의 몸에 맞는 게 아니라 앞에 떨어진 것을 들고 다시 던지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과 나를 위해서 나도 지키고 상대방을 지키는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또 연민하는 마음으로 화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들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악의와 성냄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이게 두 번째 덮개를 말하고 세 번째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는 게으른 것입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혼침은 정신이 티미해서 비몽사몽간에 헤매고 있는 것. 아침 명상하시면서도 좀 종종 혼침에 빠질 때가 있죠. 피곤이 겹치면 그런 거니까 그것은 이제 쉬시면 되고
해태는 정신적인 게으름이고 혼침은 육체적인 어떤 피곤감에서 오는 그런 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 명상과 같은 명상을 하고, 혼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걷기 명상 등을 해서 이제 몸의 피곤함을 걸음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거나 떨쳐내죠. 자, 해태와 혼침 없이 머문다. 그리고 광명상을 가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광명상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빛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빛. 이때 빛은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보름달, 그 다음에 불빛과 같은 빛을 마음으로 떠올려서 마음에 불을 밝혀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광명상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광명상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 이제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문다. 들뜸, 웃다자. 보통은 들뜸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생겼을 때 들뜨죠. 어, 8가지 세간법에서 좋은 4가지 법. 그런데 이익과 칭찬과 그 다음에 명성과 그 다음에 행복을 경험할 때 들뜹니다. 수행 중에도 들뜰 수 있어요. 수행 중에서 칠각지의 좋은 경험들이 일어날 때 그 경험들에 마음에 들떠올라 가지고 내가 뭔가 깨달음 얻은 게 아닐까 하고 이렇게 들떠오르는 그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한참 수행이 진행된 다음에 일어나는 거고, 보통의 들뜸은 좋은 것을 경험할 때고, 후회는 이제 자기가 회한에 잠기는 건데 해야 할 일을 안 했거나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거나 하면은 후회에 잠기죠. 이 2가지가 사실은 현대 언어로 하면은 불안과 우울이에요, 사실. 불안과 우울은 우리 정신적인 이 장애, 심리적인 문제의 대표적인 2가지 심리 상태입니다. 부정적인 심리 상태죠.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55년 동안 연구한 그 핵심 키워드, 명상이 주로 무엇을 대상으로 연구했는가 하는 핵심 키워드를 보니까 3가지, 스트레스, 스트레스 감소, 이건 이렇게 한 가지로 보고, 그 다음에 불안과 우울, 명상, 이렇게 나타난다.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감소와 불안, 우울. 우리가 명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불안과 우울, 불안을 가라앉히고 우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인데,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일어나고, 우울은 뭔가 잘못했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그것도 뭐 잘못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에 빠지는 일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문다. 안으로 마음이 고요하여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그래서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져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유익한 법, 쿠살라 담마, 우리를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유익한 법들, 고시, 지계, 그 다음에 수행, 수행 안에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유익한 법들입니다. 내가 아침마다 명상을 해서 아침마다 경전 산책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의심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유익함을 경험해야죠. 지금은 믿음으로서 수행을 하고 공부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우울을 벗어나고 이 5가지 덮개를 벗어버리는데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정진이 도움이 된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의심 속에 빠져 사니까 의심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만큼 내적인 믿음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지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5개를 버립니다. 5개를 버리는 정도의 삼매를 우리는 찰나 삼매와 그 다음에 근접 삼매 2개로서 5개를 일단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마음을 더럽히고, 더럽혀진 마음은 괴롭지요.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들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렸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초선에 들어간다면은 이 5가지 장애는 근접삼매로 극복한 것입니다. 초선에 들어가기 직전의 삼매, 우빠짜라 사마디, 그리고 윗바사나를 순수하게 닦는 사람들은 이제 찰나삼매의 의지에서 5가지 장애가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가라앉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고, 그 다음에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래서 4선까지 간 다음에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게 제4선이에요. 깨끗하고 활발하다. 활발하다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선정은 희미하게 졸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마음속에 별 문제가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상태가 아니라 활발하게, 흔들림 없지만 활발한 상태다. 활발발이라는 말은 가나선 가르치시는 선사들께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화두를 활발하게 들어라 하고서 활발발인데, 자, 그래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선을 이루고 바로 누진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꿰뚫어 하느냐 하면 사성제를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꿰뚫어 한다. 이 2가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꿰뚫어 아는 것이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관찰해야 될 2대상이에요. 그게 괴로움은 몸과 마음의 모든 경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괴로움의 발생으로서의 이제 불선법들, 번뇌로부터 오계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불선법들, 이것들을 알아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괴로움은 이해하고 괴로움의 원인은 소멸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이 사라지면 괴로움의 소멸은 열반을 경험하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는 것.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이때 도닦음은 범부들의 팔정도가 성자들의 도의 체험으로 연결되는 것. 도의 지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범부의 팔정도를 도의 지혜로 연결해서 도닦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전이 끝납니다. 이렇게 꿰뚫어 알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든 번뇌를 소멸시켜 완전한 해탈, 완전한 열반에 도달한 그러한 자야말로 이제 5번째 무사로서 전쟁터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은 그러한 무사이다. 이것이 법구경 103번째 개성에 자기의 내면의 번뇌 등 탐욕 등의 번뇌를 모두 이겨 그렇게 자유와 열반, 해탈과 열반을 얻은 아라한으로서 최상의 무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과 연결돼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자, 우리도 오늘 진정한 무사가 돼서 내적인 내 마음속에 탐진치를 근본으로 하는 5가지 덮개가 가라앉고 마음이 활발하게 삼매의 상태에서 지혜가 개발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전진을 하는 다짐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